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한 번 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영원 무궁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려하늘 노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 뜻대로 살기 원했지만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유혹에 넘어지고 상처받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필그림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오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해결받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필그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기쁨의 성경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저께 우리 전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 학예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조성준 어린이가 모범 어린이로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학교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준 어린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모범상, 상이 2개입니다. 우리 모범상 읽겠습니다. 모범 어린이 필그림교회 조성준. 위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배우는 대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모범이 되므로 본 연합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1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전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정헌용 장로 대독. 우리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상장 그리기 부문 초등부 최우수상 필그림교회 조성준.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2019년도 학예 예능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축하하며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1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전북지방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정헌용 대독. 우리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국 대회 이제 8월 달에 이제 나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구역장 강사, 우리 선생님들 꼭 이름을 적어 주셔서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 연합 모임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월상 예배 3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새벽 예배 경건 훈련으로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원신 예배 라파엘 구역, 샬롬 구역, 우리 가족들 다 나오셔서 함께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특송 6여 전도회, 7여 전도회, 구하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권사회 원래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할 수 있습니다. 은혜 평강교회 섬김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12시 50분에 특송 연습을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할 수 있습니다. 각부 감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실 초급반 화요일 오후 7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북지방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15일 오전 9시부터 필그림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0회 전북지방여전도연합회 부흥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필그림교회에서 허상복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새벽 5시, 오전에는 10시 반, 저녁에는 7시 30분 부흥회를 갖습니다. 우리 지방의 부흥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허상복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모셔서 말씀 듣기를 원했던 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방의 덕분에 이렇게 귀한 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새벽, 오전, 저녁 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 모범 어린이 수상을 오늘 했습니다. 박민환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10명을 새롭게 올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잠언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38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중에 길에 향하였으나 사랑의 비로를 낸 맘에 사랑의 비랑상이 떠나 내가 예수의 꺼내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너를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로 거품만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 노래만 내린데 사랑의 비로를 낸 맘에 사랑의 비랑상이 떠나 내가 예수의 꺼내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떠나 나 저 가운데 행할 때에 저 함께하니 이 어른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비로를 낸 맘에 사랑의 비랑상이 떠나 내가 예수의 꺼내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또다 난 옳게 퍼진 저를 봐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수수하겠네 사랑의 비로를 낸 맘에 사랑의 비랑상이 떠나 내가 예수의 꺼내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떠나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로 주님 뵙겠네 사랑의 비로를 낸 맘에 사랑의 비랑상이 떠나 내가 예수의 꺼내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늘이 떠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여 절반을 걸어오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기에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전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 건축과 헌당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에게 부셨던 비전과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젊은이 가정들마다 자녀의 복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쫓겨나간다고 마가복음 16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올 때에는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동안 치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신 주님을 경험하는 가정의 생업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직 살아계신 주의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두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간 이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보니까 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중간중간 놀면서 쉬면서 설렁설렁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질 때가 다 되어서 나무를 한 것을 보니까 글쎄 쉬엄쉬엄 놀고 간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밖에 나무를 얻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놀면서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은 나무를 얻었을까? 약도 오르고 속도 상하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놀면서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놀기도 했지만 너 열심히 일할 때 나는 도끼 날을 갈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날이 좀 무뎌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일의 효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혜롭게 틈틈이 자기의 무뎌진 날을 잘 갈은 거예요. 깨끗하고 예리하게 잘 갈아서 그 일할 때 그 단기간에 일을 해도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나무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전반전, 후반전으로 운동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경기를 하고 또 열심히 상대편을 향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를 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0분 아니면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이 선수들이 뭘 하냐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잠시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문 마사지사가 와서 어깨나 다리 이런 그 뭉친 것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을 갖게 되죠. 이 시간을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이 짧은 휴식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곧 다가올 이 후반전에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12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반이 지나갔어요. 우리 6월 첫 주 이제 반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후반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중간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반기를
정말 멋지고 더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프 타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에게 그 결과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또 쉼 없이 달려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목에서 우리 모두는 내가 전반기 동안 정말로 잘 걸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쉬기도 하고 물도 좀 마시고 또 뭉친 것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또 상처난 부분은 좀 응급으로 처치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하프타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코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코치가 전반부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 또 우리 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코치의 음성을 듣고 선수들이 그 코치의 음성대로 후반기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 이 바로 하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반기를 마치고 하프타임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후반기에 나갈 때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하프타임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바로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매번 반복해서 들려왔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죠.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불안한 그 마음이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면서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깊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 기적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과 상황이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순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도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지연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관계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염려 없이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러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장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고 애를 써서 출발을 했는데 길이 막혀서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그것이 지연이 되고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어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을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다고 하는 전갈이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하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의 상황은 더 안 좋게 되고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시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주님은 나의 이 마음을 외면하시나 하면서 마음에 실망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속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여전히 내가 돌아볼 때는 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면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는 아니야,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전역에 다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나무들을 먹고 열매들을 먹고 채소를 먹고 다 먹어 치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 말을 듣고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참모들이 왕이여, 애굽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세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참모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단 자녀들은 두고 나가라.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애들을 두고 나가면 그게 나가는 것입니까? 다시 들어와야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척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죠.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만 했을까요?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그냥 그 모양만 바로가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까지 메뚜기가 오면은 얼마나 올 테고 메뚜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이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까지 하나님의 메뚜기의 재앙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애굽 땅에 있는 나무들과 채소들과 열매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애굽이 순식간에 황폐한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메뚜기는 작은 곤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손가락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곤충이죠. 그런데 이 작은 곤충들이 그 넓은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록 작은 미물이지만 힘이 없는 작은 곤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것이 엄청난 위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메뚜기인데 그 메뚜기가 그 거대한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고 힘이 없는 그 메뚜기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필그림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큰일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옮겨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태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 보셨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태산도 움직여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왜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태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이 믿음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중요하게 여기죠. 저도 식당에 가면은 양을 많이 주는 식당을 좋아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양을 조금 주면은 안 갑니다. 우리는 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비싼 거를 좋아합니다. 비싼 거는 좋은 것을 여기죠. 우리는 희귀한 것을 좋아합니다. 희귀한 것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이 희귀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평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새벽별을 보며 저녁별을 보면서 얼마만큼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달려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몰고 오셨습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애굽 땅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 이 메뚜기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까? 기어왔습니까? 날아왔습니까? 날아왔죠.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의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며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무슨 풍이 불었다고요? 동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부시는지 아시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볼 때 낮에는 서풍이 불어야 맞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이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맞습니다. 서풍. 그리고 밤이 되면 거꾸로 동풍이 불어야 맞습니다. 이 사막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밤낮으로 무슨 풍이 불었다고요? 동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풍과 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람과 관련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그 홍해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는데 어떻게 길을 내셨냐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때는 정상적인 바람, 이 사막의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40도가 넘는 그 사막에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그 구름을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위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게 하신 것은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바람을 아담의 그 몸속으로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급한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바람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가운데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날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흩어지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길이 열리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게 하는 그 바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좌절하였던 그 심령에 생기가 다시 생기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후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큰일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후반기의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름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반기에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의 인생 전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양손을 들고 우리 후반기 안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올 때에는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어서 질병은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후반기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